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믿음의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 믿음의 기도가 답이에요. 열심으로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오늘은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고향 있으시죠? 저는 서울 출생이에요. 서울을 말할 땐 뭐라고 말해요? 깍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서울 깍쟁이.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서울 사람은 깍쟁이다,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각자 고향들이 다 있으실 텐데, 우리가 태어난 데도 고향이지만 성도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어요. 본향. 원래 거기서 온 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또는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도 우리는 또 세상 나라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 명칭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국적을 두고 있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에 또 살고 있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에 대한 선고가 있었습니다. 저도 주목해서 보고 그 판결문을 이렇게 잘 집중해서 들었는데, 비교적 재판관들이 상당히 고심해서 판결문을 작성을 하고 선고를 내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고 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것은 틀림이 없지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퇴임을 하고 나면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은 또 탄핵을 당하든지, 또 그런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을 하든지, 이런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왜 이런지 또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어쨌든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재판장의 주문이 있은 다음에 탄핵을 찬송하는 쪽에서는 막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하고 박수를 치고,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또 탄식을 하고 통곡을 하고. 근데 마냥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니죠. 대통령이 탄핵됐다는 것은 야 기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불행한 일이에요. 불행한 일. 그렇다고 해서 깊은 탄식과 우려 속에 야 어떡하나 이렇게 탄식만 할 그런 상황도 아니란 말이에요. 냉철하게 반성을 하고, 여야 정치인들이 다 책임을 또 통감을 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별하고 잘 해 나가야 되겠지요. 그 재판장의 그 선고문에서 여야를 같이 질타하는 내용이 참 그게 인상 깊더라고요. 야당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탄핵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탄핵을 남발하는 게 있겠냐, 어디 나라에 어느 나라에 있겠냐. 탄핵은 정말 최후의 마지막에 하는 수단인데 마음에 안 들면 다 탄핵한다 그러니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 그 재판장이 그걸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또 여야도, 대통령도 고집스럽게 그냥 뭐 이렇게 또 야당을 무시하고 그냥 대통령의 생각만 가지고 하고, 여당도 협력할 생각들은 안 하고 무조건 또 그냥 서로 대립만 하고 하니까 그것도 잘못됐다. 그것도 우리 국민들도 생각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정치를 하라고 했지 싸움질 하라고 그랬나? 정치를 해야지.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이제 또 들어서게 될 텐데, 이런 정치 제도 하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된들 편안하겠나? 제대로 되겠나? 정말 반성들을 하고 정치를 해야. 정치인들이 정치가 전문가들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아마추어보다도 더 못해. 어쨌든 새로운 정부는 나라가 이렇게 두 쪽이 나가지고 찬성이다 반대다 해서 좌파 우파로 나눠져 있는
이런 분열 상황을 빨리 조속히 이렇게 마무리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헤쳐나가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내외적으로 정말 어려운 일이 너무도 많잖아요.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국방의 문제도 그렇고. 특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라고, 다음 또 선거 때도 정말 기도하면서 대통령을 신중하게 잘 선출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한 표를 잘 또 행사하시길 바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도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4월 달을 나라를 위한 기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달을 이름을 정했는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기도 제목도 다 나눠드렸는데, 나의 조국, 내 나라, 나의 국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어떤 의미가 있나. 무엇보다도 나라를 잃게 되어지면 그 서름과 그 삶의 고단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근대 역사에서 일제강점기 때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잖아요. 3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수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6.25 전쟁의 참상, 거기에서 공산화됐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예배할 수가 없어요.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이 지금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하교회 성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다 감시하다 보니까 다 잡혀가고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나눠지기 이전에 가졌던 그 신앙이나 유산이 그래도 조금은 연결이 되어져서 지하교회에 성도도 있다고 하죠. 60년대 베트남의 그 패망, 공산화 됐잖아요. 그때의 보트 피플,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 치하에 살기 싫다, 거기 있다가 죽겠다 해서 배 타고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다른 나라로 가면 좋은데 다른 나라에서 막 받아줍니까? 우리나라에도 몇십 명, 100명 안쪽으로 보트 피플이 와서 있다가 그나마도 이제 또 그분들도 다른 데로 가시게 되었는데, 다 나라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일부 나라들이 좀 받아들이긴 했죠. 몇십만 명이 바다에서 죽은 거예요. 그냥 바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정신을 차려야지. 몇 해 전에 중동과 아프리카 전역에서 난민이 발생을 했어요. 그 정치가 불안하고 하니까 배 타고 다 가다가 지중해 넘어서 그래도 좀 잘 사는 나라로 가자 해서 가다가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몇백 명씩 죽은 일들이 있잖아요. 나라가 불안정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최근에 가자 지구에 200만 명이 피난민 생활했잖아요. 전쟁 속에서 포탄이 떨어지는 거 살 수 없다 해서. 다른 나라가 받아줍니까? 자기 나라도 살기 바쁜데.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신분이 불안정해. 삶의 터전이 망가져. 그러니까 나라가 망가지지 않도록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1994년부터 99년까지 북한에 정말 어려운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러시아, 소련, 구소련, 지금 러시아가 공산체제가 무너지면서 식량 위기가 온 거예요. 이게 다 나라가 막 다 불안정하니까, 그런 데서 기후도 안 좋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또 그런 걸 써서 다 폐쇄된 나라들 다 차단하고 하니까 북한의 식량이 생산이 제대로 안 되니까 공식 통계로 50만에서 6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비공식 통계로는 25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자칫하다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땅에 전쟁도 없어야 되겠고, 나라를 빼앗기는 비극도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부강한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 우리나라가 지금 10대 경제 대국이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석유 한 방울이 납니까? 다른 나라에 석유를, 자원을 개발해서 그래도
뭐 석유를 수입해 올 때 우리나라에 지분이 있어서 그래서 뭐 조금 들어오는 건 있지만 다 사와야 돼요. 다 사와야 돼요. 우리나라에 자원이 없어요. 북한에 자원이 좀 있을지 몰라도. 남한에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그냥 머리 하나로 먹고 사는 거예요. 머리 하나로. 그래도 정말 부모들 60년대 70년대 살아가면서 자식들 공부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고 부모 배 골아가면서 자식들 공부시킨다 해서 그런 교육에 그런 열정들이 있어서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근근히 버텨서 지금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 지금 근대화 통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기성세대 잘못했다고만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미래 세대들은 기성세대가 있으니까 지금 지네들 세대가 있는 거야. 지금 핸드폰 갖고 다니면서 아무 때나 전화해서 TV 보고 다 돌아다니면서 먹고 자고 다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흑백 텔레비전 집집마다 한 대 있으면 그거 동네에서 다 가가지고 그거 보느라고 만화방에 가서 보고 무슨 뭐 레슬링인가 뭔가 하면 거기 가서 돈 내고 보고 그랬어요. 텔레비 있는 집 한 집 있으면은 온 동네 가서 부러워가지고 그 집 가서 다 텔레비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알아야 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치와 경제의 큰 틀에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통치 방식에 따라서 나누는 나라의 그런 성격 특성이 있어요. 봉건주의라고 하는 사상은 중앙집권제. 그래서 예전에 중앙집권제가 약화되는 과정 속에서 지방의 영주들 이런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게 봉건제도예요. 그래서 지방의 영주들을 잘 각 지역마다 나눠서 역할을 분담하고 권력을 어느 정도 준 거죠. 그러나 중앙에서 그것을 다 통제를 하지만 중앙 정부가 약화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나라의 자치, 분권주의 이런 것들, 자치제도 이런 것들은 다 봉건제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자치구, 자치시도 이렇게 나뉘어서 좀 권력을 분산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의 그런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뭐 틀림이 없죠. 이런 봉건주의가 있고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생산수단의 사회화, 공유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어느 특정 집단이 그걸 다 소유하게 되는 거죠. 나라가 소유하고 나라가 사유화시키고 그것을 사회화시키고 공유화시키는 그런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예요. 대표적으로 중국이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회주의가 뭐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다 골고루 같이 나눠서 잘 생활하자. 그것보다 더 심화된 주의가 공산주의죠. 모든 것들을 국가가 다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든 걸 분배해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쌀도 주고 배급 주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사유재산제 대신 공유제, 재산의 공유를 실현함으로 계급사회를 없애자, 평등사회를 이루자. 이게 공산주의예요. 문제는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유물론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물질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영이 없어요. 영혼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 정신이나 사상도 물질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취급하는 것을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의 물건으로. 그러니까 사람들 죽이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죄책감이 없어.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거기에는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아주 적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틀림이 없어요. 이상은 좋아요. 다 같이 골고루 잘 먹고 살자. 그러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역사가 증명해요. 러시아가 소련이 왜 무너졌습니까? 북한이 왜 시장경제를 도입했습니까? 사회주의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 분배하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해. 그리고 열심히 일해도 자기 것이 소유가 안 되니까 눈치만 보는 거죠. 다 못 사는 구조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전제주의가 있어요. 전제주의란
특정한 개인이나 계급 또는 소수 집단이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거예요. 이게 전제주의예요. 중국도 사회주의라고 하지만 전제주의, 공산당, 그 공산당원들이 권력을 다 독점하고 있어요. 특히 핵심 당원들, 그 다음에 정부에서 통제하는 그런 최고 권력자들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왕권주의가 있습니다.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해야 된다고 하는 정치 사상. 독재주의가 있어요. 독재 정치를 주장하는 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한 국가의 주권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국가에 속한 모든 국민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국민의 권력을 기반으로 현실 정치를 구현하는 사상이 민주주의예요.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치 형태지만 지금까지 존재한 다른 어떤 정치 제도보다는 좋다. 정답이에요. 민주주의가 만능은 아니에요. 민주주의도 잘못하다가는 권력의 독점화가 일어날 수가 있고, 민주주의의 패단은 부익부 빈익빈, 잘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그런 구조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통제하고 골고루 잘 그런 과실들이 분배될 수 있다는 게 정치인데, 정치가 그렇게 제대로 안 하니까 나라가 이런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의회 민주주의가 있어요.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로 하여금 의회라는 기구를 통해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주는 민주주의 형태가 의회 민주주의. 우리나라는 의회 민주주의이면서도 대통령 집권제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알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암투라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을 거기서 편승해가지고 자기들 그 이익들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라는 뒷전인 거예요.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이건 모든 개인의 인격 존엄성을 인정하고 개인의 정신적, 사회적 활동에 대한 자유를 가능한 증대시키려는 입장이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래요. 신권주의, 통치자가 행사하는 권리나 권력이 신에게서 받은 신성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로 나아가는 게 신권주의. 이란이 대표적이죠. 사우디도 왕권주의이긴 하지만 신권주의에 또 어떤 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정치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체제가 있단 말이죠. 경제 체제는 크게 두 가지로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가 있어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계획 경제예요. 모든 것들을 국가에서 다 관리를 해.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조그만 나라는 가능하지만. 나라가 큰 나라에서는 계획 경제를 할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다 달라. 욕구가 달라. 거기에 다 맞춰줄 수가 없습니다. 그 계획 경제의 문제죠. 시장 경제는 마음 놓고 자유스럽게 경쟁을 통해서 이득을 가져가는 구조다 보니까 자본이 많은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되는 그런 구조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자본이 없는 사람은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부정부패가 거기에 들어가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다. 통치 체제는 이런 형태고, 정치와 통치 체제는, 그리고 경제는 크게 그렇게 나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그래도 민주주의 체제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체제보다는 좋다. 그러나 그 민주주의 체제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정신 차리고, 또 주권을 잘 행사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 얘기를 하고, 표로 또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의사를 표명하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신들의 그 사상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폭력적인 수단도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체제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좀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다행이에요. 신앙의 자유가 있고 마음껏 전도도 할 수 있고 예배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어.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는 힘든 거예요.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예배에다가 잡혀가고 성경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거나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는 어때야 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체제, 그래도 민주주의 이 체제가 그래도 완벽하진 않지만 낫다. 그러나 그런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게 오늘 성경에 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성도는 세상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돼.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는 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체제에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각자 역할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잘 품어주고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은 다 복음화시키면 될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게 우리 헌법에 전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되나? 세상 나라 속에서 살지만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나?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셨어요. 신명기 4장 7절 8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렇게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신약 시대는 교회가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세상 나라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세상 법 위에 더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세상 나라 법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법은 다 잘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돼. 세상의 법 잘 지켜가되 그 법 위에 말씀의 법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법은 하나 주고 받고 하고 내가 손해보면 손해를 청구를 하고 그 보상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어떻습니까?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내가 손해봐도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 나라 법처럼 교회가 운영이 된다면 교회에도 세금을 다 성도들에게 부과해야 되겠지. 똑같이 균등하게 다 세금 내시오. 그 헌금 말고 세금 가지고 운영하겠소. 이렇게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은혜 받은 대로 헌금을 하고 은혜 받은 대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대로 하나님 앞에 또 드리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란 말이죠. 봉사하는 것도 그래요. 열심으로 봉사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믿음의 또 그런 정도에 따라서 열심으로 내서 봉사하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봉사했다고 해서 나 봉사한 값 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의 법의 방식이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가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배워야 돼. 역대상 16장 28절에 보니까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여러 나라와 종족들, 영광과 권능을 누구에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세상 나라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라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으로 인도해 가는 거죠. 시편 82편 8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세상 나라가 그렇게 합니까? 반항하지? 하나님께로 다 돌아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의 우월성과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과 하나님 나라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큰 틀 안에서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해야 할 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실현이 된다면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 속에 속해 있지만 누가복음 8장 1절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아라,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성에 다니면서 마을마다 골마다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나? 제가 책에도 썼고 지난달에 공부한 내용에도 있지만 이 베드로 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우리는 누구인가? 택하신 족속이에요. 택하신 족속. 오늘 본문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택하신 족속. 족속은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하나님이 택한 족속, 바로 우리들이 택하신 족속이에요. 그래, 우리는 구별된 공동체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에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게 없어. 거룩한 공동체 없어요. 세상 나라. 그냥 다양한 친목 모임이나 사회 구조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지. 그러나 우리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구별된 공동체,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다 서로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교회. 구별된 사람. 택하셨어. 여러분 한 사람 뽑으셨어. 아무개 일로 와라. 어떤 방법으로든 뽑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왕 같은 제사장들. 우리의 신분이 구별된 신분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신분.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 왕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셔도 돼.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우리의 신분은 왕 같은 그런 귀한 존재, 그런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비하시키거나 우리 스스로를 한탄하거나 우리 스스로를 낮추거나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 왕 같은이라고 하는 말에 신분의 고귀함이 느껴지잖아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직책의 엄중함, 무게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그게 우리예요. 그 신분이 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주일날 예배하는 거는 정말 아주 고결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이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그 중요성을 느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 우리는 세상 나라에 여러 통치 제도가 있지요. 그러나 그 통치 제도 하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영역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구별된 영역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 거룩한 나라. 그런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구별된 소속. 우린 누구인가? 그의 소유된 백성. 소속이 어디냐?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들 주민등록증 다 있으시죠? 또 외국인 등록증 가지시면 외국인 신분증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소속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의 소속은 어디냐?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예요. 결국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제한적이고 유동적이고 유한해요. 무한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않고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세상 나라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거를 잘 기억하시고 마음으로 잘 정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언제가 떠날 곳이니 미련이나 집착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무책임하지 말고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삶의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귀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나라의 제도나 그런 삶의 방식은 완벽하지 않아요. 거기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게 성도들의 삶의 태도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세상의 흐름 속에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중심 잡고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도록 기도하시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